안녕하세요. 성경 묵상 특강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루었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룰 때 이 묵상 나눔을 어떻게 또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나눔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갈라서고 분열하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나눔이에요. 이 나눔에는 힘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반이 되고 배가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나눔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의 기술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묵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배가 시켜주는 게 바로 나눔입니다. 이 나눔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적용은 사전적으로는 알맞게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서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용부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나눔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적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번역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이따가도 잠시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나눔을 해야 할까?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때로는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눔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개인을 통해서 또 지도자 개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사람들,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로 쓰여졌고, 그 편지가 각자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경책도 나 개인에게 주어지고 동시에 교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야 될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 나눔 자체가요. 교회는 서로를 말씀 안에서 돌보아주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묵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이 나눔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묵상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아니라면 결코 함께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교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서로 몰랐을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으로 복음을 통해서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복음을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나눔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 사귐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과정이 우리끼리의 사귀는 과정인데, 그 사귀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서로 나누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누림이라. 우리의 나눔이 나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누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말씀 나눔을 통해서, 적용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개개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이지만 동시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서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를 다름 아닌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에는 유익함이 또 있어요. 먼저는 적용 측면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데요. 누구는 숲을 보고 누구는 나무를 보죠. 어느 한 가지를 보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 성향과 기질과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적용이 달라져요. 같은 말씀이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나눔을 통해 적용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배워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시선을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바라봐 주는, 돌보아 주는 사랑의 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 또는 상대방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내가 또 바라봐 줌으로써 '나만 연약한 게 아니었던 거구나.' 또 '나만 잘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구나.' 다양하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를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교제라는 유익이 있는데요. 서로 삶도 나누고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간증하고 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과정은 공동체 의식이 무르익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서로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눔에는 순서가 있어요. 각자의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하면 되지만요. 큰 틀에서 세 가지 순서를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는 준비입니다. 각자 우리가 한 주간 떨어져서 생활을 했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나눔을 할 때는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었던 것에서 본문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본문에 비추어 본 내 생활은 어떠했는지 점검의 과정,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나누는 과정을 하는 건데요. 5분 내외가 적당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5 분은 짧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순원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즐거웠는지 순원들이 각자 피드백을 해 주고 또 반응을 보여주면서 더 깊은 또 더 많은 시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세 번째로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나눔이 끝난 뒤에도 한 주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서로 공동체성을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자 수업 시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일 텐데, 우리 모임에서도 서로 집중해 주고 심도 있게 하려면 1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공동체를 이루는 인원도 이 1시간 내외가 가능할 수 있는 인원이면 적절하겠죠. 이 나눔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무엇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할까요? 먼저 개인의 묵상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 참여를 성실하게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각자의 사회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통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에서의 나만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듣는 입장에서 너만 바라보는 건데요. 상대방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겁니다. 순원들의 경청의 자세가 있어야 말하는 입장에서도 진솔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밖으로 누설하지 않는 겁니다. 한 본문 가지고 여러 명이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눔의 자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는지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논쟁하거나 싸우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에티켓을 지켜야 하고요. 그러나 건설적인 조언, 정말 세워주기 위한 애정어린 조언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로를 위한 세워주는 말은 또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비밀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요. 조금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내가 그 이야기를 괜히 했나?' 하면서 나에게는 후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이야기는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동체적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는 나눔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고, 서로 나누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은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러한 나눔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묵상과 적용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배울 수 있고, 내가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줄 수 있고요. 또 내 믿음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 주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너를 세워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나눔의 방법은 간단하게 순서와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을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사랑의 배려가 있으면 순서와 규칙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의 묵상 기초 입문 특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부족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또 서로가 깊어질 수 있는, 그렇게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